로마서 강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저는 나름 주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냥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스스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제목에 나의 뭐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나의 친절이 아니라 자기 친절이었습니다. 큰 의도가 있어서 바꾼 것이 아니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나의란 말을 자기란 말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착각하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의라는 말과 자기라는 말을 혼동했을까? 내 나름의 생각의 발전이 있었고, 사실 이 두 말은 1인칭 용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죠. 나의라고 하는 말은 좀 수동적이죠. 그냥 평면적입니다. 그런데 자기라는 말은 능동적이죠. 사실 자기라고 하는 한자는 스스로 자자 일어날 기자, 스스로 일어난다. 그냥 나의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뭔가 일어나서 행함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말이죠. 이 두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더 확실합니다. 나에는 my이지만 자기는 더 셀프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셀프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나이라는 말보다 자기라는 말이 훨씬 능동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실수로 아마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의 용례를 찾아봤더니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봤습니다. 나의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서 36번 쓰였죠. 그런데 자기라고 하는 말은 무려 209번, 209번이 쓰였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이라는 말과 쓰였을까요? 자기라는 말과 쓰였을까요? 놀랍게도 복음서에서 나의 십자가라는 말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시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끝나야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 가자.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자.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니. 그런데 이런 1인칭 나의 자기라는 말보다도 더 성경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서에서 무려 몇 번을 쓰였냐? 복음서만 해도 500하고 1번, 501번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은요, 전부 거의 다가 내가입니다. 내가라는 말이 나의 자기 이런 1인칭 용어보다도 훨씬 적극적이죠.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말한다. 사람이 어떤 말,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1인칭 용어를 우리는 수없이 사용하지만 나는 지난주 한 주간에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썼을까? 수동적인 말을 썼을까? 능동적인 말을 썼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도 살펴봤습니다. 나의라는 말은 10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라는 말은 22번 쓰였어요. 그런데 내가라는 말은 무려 6배인 60번이 사용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뭔가 설교를 하고 편지를 쓰는데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그 말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짧은 본문 말씀에도 내가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실랍니까? 22절에서 24절은 내가 너희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25절에서 27절은 내가 먼저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러 가야 된다. 28절은 내가 가려는 최종 목적지는 땅끝 서바나이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30절에서 31절이죠. 내가 간절히 원한다. 기도로 나와 동역자 친구가 되자. 32절에 33절은 내가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너희를 편히 쉴 수 있게 하리라라고 오늘 본문은 모두 6번에 걸쳐서 내가로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냥 평범한 본문처럼 보이고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사도 바울의 내가라는 말 속에서 열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인칭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있어요. 열정. 내가 뭔가 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물론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자랑이죠. 여러분, 보통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하면 그 뒤에 무슨 말을 붙이죠? 왕년에 이런 말,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왕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과거에 매인 사람이 내가라는 말을 평상시에 많이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 내가 왕년이라고 말을 쓴 사람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현재의 만족을 못할 때, 그렇죠? 현재의 만족을 못할 때 내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내가 왕년에 있게 잘했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왕년이라고 과거로 쓰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행복하지 못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내가라고 하는 말 중에 과거형이 없습니다. 전부 미래형이에요. 전부 미래형. 내가 이렇게 하겠다. 사도 바울의 스펙이 대단합니다. 혈통도 대단하고 학력도 경력도 대단하죠. 자랑할 것이 맞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거 경력을 쓰레기,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라는 말을 쓸 때요,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미래형으로 내가 그렇게 했다, 하겠다고 말을 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내가 왕년에, 아니 내 자신이 만약에 과거형으로 내가라는 1인칭을 많이 쓰고 있다면 여러분 과거에 매인 것이죠. 그리고 미래에 꿈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로 나가는 꿈이 없으니까 열정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는 말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인칭 이것을 과거 자기 자랑으로 쓴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열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내가라는 말은 두 번째 오해는 바로 이기주의입니다. 내가라고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이기주의로 들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내가 하고 싶다, 또 내가 갖고 싶다. 이기주의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내가라는 말은 이기주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겠다. 내가 널 돕겠다.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기적인 열정이 아니고 이타적인 열정이다고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열정. 우리도 지난 한 주간에 1인칭 용어를 많이 썼을 겁니다. 나의, 자기, 내가. 근데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었을까? 아니, 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내가 쓰는 1인칭 용어를 어떻게 들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내가라고 표현하는 이 말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이기적인 말로 들었을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과거의 신세 한탄하는 그런 자기 자랑으로 듣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쓰는 1인칭 용어가 늘 간섭하는 꼰대 같은 말인지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는 그런 말들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자랑이 아니라 미래의 꿈으로,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열정으로 1인칭 용어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0이 넘도록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을 몇 사람 모아놓고 MC가 물어봤어요. 마지막에 언제까지 연기를 하실 생각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하겠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저는 이 말이 좀 썩게 맞뜨거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 분에게 물어봤더니 불러줄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러주면 하지 안 불러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 자체는 뭔가 소극적이지 않아요? 그죠? 건강에 대문하는 것이고 누가 불러주면 하는 것이 그럼 못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배우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연기가 아직도 재미가 있습니다. 연기장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우리 은퇴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언제까지 일하겠다. 건강에 허락하는 한 누가 불러주면 그게 아니고요. 하고 싶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고 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열정에 식은 채로 하는 일들은요, 자기 자신에는 큰 짐이에요. 짐. 그리고 남에게는 위선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돈 받으려고 억지로 해주는 남에게 위선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 죄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사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대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뜨거워져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뜨겁든지 아예 차든지 차든지 이런 말씀을 붙였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죠. 열정이 식었지만 괜찮다고 자기를 속이고 남에게는 아닌 척하는 마음. 적어도 식었다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다시 뜨겁게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마음이 아니라 덮어버리거나 어쩔 수 없이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자기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그런 마음, 그걸 주님이 싫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차다고 해라. 차가워졌으면 아파라도 해라는 거예요. 미지근한데도 전혀 뜨겁고 죄송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미안하지도 않고 그냥 덮고 그냥 오는 겁니다. 하던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내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프고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었는데 미지근하다고 우기는 마음이 아니라 식었으면 식었다고 말하고 아파하는 마음, 이게 뜨거운 마음이요, 열정이 있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20살 무렵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라는 곳은 굉장히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가봤는데 우상이 어마어마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보내죠. 그 중에 한 구절이 디모데 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안수했어요. 근데 그 안수할 때에 디모데가 그냥 불을 받은 거예요. 뜨거운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엄마 할머니를 놔두고 내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 나선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열정이 다시 불릴 듯 뜨거워져야 돼. 네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적어서 경험이 없어서 목회를 하기 힘들지만은 반대로 뜨거움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작든 나이가 작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뜨거우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교회 사랑을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다 사랑하니까 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사랑이 늘 의심스럽고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 사랑은요, 뜨겁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자체가요, 미지근한 게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뜨거운 것이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뜨겁지 않다.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미지근한 거란 말이에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사가 뜨거운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뜨겁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왜 내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나이가 지금요 60세 정도 됩니다. 당시에 평균 수명이 45세였으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85세에서 95세 사이의 나이예요. 여러분, 85세, 90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내가 주겠다, 내가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꿈입니다. 꿈. 하고 싶다고 하는 말 자체가 꿈이에요. 꿈이 있어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고 싶은 꿈이 생기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보이고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로마서 마지막에 갈수록 식어지고 의리적인 형식의 말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열정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보시는 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과 24절은 오른쪽에 표를 다시죠. 그건 꿈이에요. 간절하다는 꿈이. 25서 27절은요, 거기서 따른 이 일입니다. 내가 도우러 가야 된다. 28절은 내가 가려는 목적지 꿈은 저 사바나다는 꿈입니다. 29절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다시 사바나로 가겠다는 일입니다. 30에서 31절은 내가 간절히 원한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꿈이고요. 32절, 33절은 내가 평강의 하나님에서 너희고 친하고 싶다고 하는, 친해질 일을 쉬고 싶다고 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의 메커니즘이요. 인생의 메커니즘. 그래서 식지 않는 동력으로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그 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요. 80, 90이네요. 나머지 20년, 30년은 시들시들하게 살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아무 일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쉬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지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게 사도 바울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메커니즘. 사도 바울은 이런 식인 거예요. 하고 싶은 일, 그 안에서 꿈을 찾고 이 일을 찾고 이 일이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꿈을 가지라는 말 참 힘들죠.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꿈을 가지라는 말처럼 막연하고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꿈 이야기하면 꿈이 없다는 그런 젊은 세대가 꽤 많다고 그래요. 잘 먹고 사는 것이고 희망 없는 시대다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요, 제가 3명의 자녀를 키울 때 엄청난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고 했지만은 성과를 못 얻었을 때,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에 제가 그때마다 그들을 일으세울 수 있는 말은 그거였어요. 너희 꿈이 있었잖아. 너희 꿈이 있었잖아. 다시 붙더라고요. 다시 그 꿈을 붙잡고 다시 재수하고 삼수하고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꿈이 없으면 어떤 일도,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열정도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꿈을 찾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꿈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꿈을 찾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그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는 것이 그게 꿈이에요. 꿈이라는 게 엄청난 위대한 것들이 아니고요. 생각하면 기뻐지는 것들이 그게 꿈인 겁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사도 바울은 꿈을 말하면서 계속 기뻐한다고 기쁨의 이야기를 해요. 로마 교회로 갈 생각에 기쁘다. 예루살렘 성도를 도울 생각에 기쁘다. 로마에 가서 너희와 만나 교제를 누리고 쉼을 누릴 생각에 기쁘다.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 나의 꿈, 저 사바나로 갈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 기뻐지는 것에 꿈을 찾은 것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생각하면 기뻐지는 것에서 꿈을 찾은 것이고, 그 꿈이 일을 만들고 열정으로 그 일을 쫓아가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요, 일생이요. 사도 바울 그 자체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각만 하면 기뻐지는 게 있습니까? 1부, 2부 때 던졌던 질문을 똑같이. 여러분, 천국만 생각하면 막 기쁘죠? 여러분, 천국이 생각하면 기뻐지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천국 여정까지 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넘을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이 미지근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천국의 꿈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그러니 우리 믿음이 여정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만 생각하면 기쁘시죠? 대답해 보세요. 이건 진실이잖아요. 자녀들만 생각하면 기쁘고 손자, 손녀들만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기뻐하는 그 일에서 꿈을 찾으세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어떤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고 거기서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지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면 기뻐져야지 교회 하는 일들이 스스로 일을 찾게 되고 열정이 생기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억지로 일하신 분이 있어. 호주머니에 손 넣고 막 억지로. 여러분, 이건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요. 자기 열정도 생길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 기쁘냐?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만 생각하면 기쁘냐?
그럴 때 내가 예배의 일을 찾게 되는 거고 예배 열정이 생기고 예배의 성공이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 삶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돈만 생각하면 기쁘시죠? 예, 대답이 커요. 그죠? 돈만 생각하면 기쁘시죠? 여러분 그러면 돈에서 일을 찾는 내가 돈을 벌어서 어떤 일을 하고 뭐 했을 것인가? 돈을 번 목적이 있어야 돼. 그게 사도 바울처럼 과거지향적이 아니고 미래지향적 그리고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로 그걸 만들 때 우리에게는 그 열정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도 과거자랑이 아니라 미래 소망이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거라면 그 안에 반드시 꿈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에 심어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꿈을 꿀 때 기쁜 것이라. 제가 말씀 두 가지로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창조전에 애정하셨다는데 그게 어때요? 기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잘하면 구원, 못하면 구원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오늘 세례를 주고 이끌은 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영생, 천국을 생각하면 기뻐한다. 근데 그 기쁨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는다. 부모는 기쁨으로 뭔가를 주는데 자녀는 기쁨으로 받지 않는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대로 놔둬보세요. 화면 다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뭔가를 이루는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행하시냐? 억지로, 강제로 막 그걸 하기 싫은데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소원이 뭡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기쁨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꿈과 일들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쁜 것이 뭐냐? 기뻐하는 게 뭐야? 내가 도대체 기쁨이 생기는 게 뭐냐? 그걸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말씀에 중복된 말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가 생각하면 기쁜 일이 뭘까? 내 인생에 이 일을 하면 더 기뻐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걸 찾도록 해야 돼. 근데 부모가 막 강요를 해. 부모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식으로 행하게 하시나니.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그렇죠? 친구들이 기뻐하는 뜻에 따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렇게 행하게 하나니.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이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 뜻에 따라 이리저리 행하게 한다니.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쁘신 뜻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거 있다 보면 우리는 하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제 나이가 얼마인데 이제는 지쳤고 쉬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쉼이 뭘까요? 진짜 쉴 수 있는 쉼이 뭘까? 여러분 쉼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쉬워지던가요? 사실 쉬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죠. 저도 휴가를 가서 계속 부교육자들하고 카톡창을 열어놨어요. 급한 일 있으면 연락이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연락하시더만요, 부목사님들. 하루 종일 뭐 확인이지.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쉬러 가는데 계속 전화기를 끌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쉼이 되겠어요? 집에 가서 쉬는 시간에도요, 계속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 일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여보 제발 그만 좀 해라. 제발 그만 좀 해라. 듣기 싫다는 소리가 좀 쉬어라고. 좀 쉬어라고.
여러분, 우리가 쉬는 시간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도 긴장을 풀지 못한 분이 계시죠? 오히려 집에 들어갈 때 막 긴장의 끈을 막 이렇게 조매들고 들어가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집이 오히려 전쟁터일. 우리 내가 청소년 때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긴장한지 몰라요. 도대체 진정한 쉼이 뭘까요? 도대체 진짜 쉬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린 쉰다고 생각하는데 그 쉼이 뭘까요? 여러분, 쉼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쉼이란 게 뭔지를 하나님이 정의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여러분 잘 아시는 두 가지 말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 맡겨주신 창조의 일을 엿새 동안 잘 하시고 나니까 기쁨이 몰려왔어요. 쉼이 좋았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넘치고 나면요, 그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기쁨이 없으면요, 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충이 되는 말씀,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모든 일을 마치고 기쁨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일곱째 날에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6일 동안, 평일 동안 빈둥빈둥 놀러만 다니면 할 일이 없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기쁨이 되는 일, 그걸 열정으로 감당할 때 잠시 잠깐 쉬는 것이라도 그게 진짜 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찾아야 돼. 열정을 바칠 일을 찾아야 돼. 그래 쉴 때도 제대로 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즘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안 합니다. 요즘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라고 그러죠? 잘하라고 그러죠. 다 열심히 한다고. 근데 잘하라고 말합니다. 일을 잘해야 생계가 유지되고 일을 잘해야 인생도 잘 풀려요. 근데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냐? 오늘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분명한 꿈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꿈이 있어야 돼요. 둘째, 할수록 기쁜 일이 해야 됩니다. 할수록 기쁜 일. 셋째, 열정이 식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쉼을 잘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메커니즘, 소비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충전된 능력들, 어떻게 이 공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식지 않은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돼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 복을 주는지, 어떤 사람이 복을 전해주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확신해요. 안다고. 나는 너희 로마 교인들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왜요? 내가 기뻐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너희를 만날 때 참다운 쉼, 정말 일에 대한 열정,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기쁨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일할 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한 사람은요, 남들에게 복을 전해줄까요? 불행을 전해줄까요? 여러분, 맨날 집에 와서 또 짜증내요. 집에서 짜증냅니다. 그런데 정말 열정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요, 남들에게 늘 여유롭고요, 기쁨을 전해주고 막 용기를 전해주고. 사도 바울은요, 정말 꿈을 찾아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열정과 꿈,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아내나 저나 요즘 나이가 드니까요, 건강의 변화가 좀 생겨요. 이제 60이 곧 다 되니까 갱년기가 왔는가 봐요. 여러분, 남자도 갱년기가 있죠. 우리 아내의 갱년기가 왔는데 막 저녁만 되면은 막 열이 나요. 뜨거워져요. 근데 나도 같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둘이 만나서 뜨겁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도 뜨거워 내가 뜨겁다고 하는 거예요. 막 열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뭘 먹어도 내가 안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다 안 되겠다고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야, 내가 낮에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나는데
저녁에도 이렇게 열정이 남아있구나. 여전히 나는 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야지. 여러분, 육신은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뜨거워지는데, 왜 영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뜨거워지지 않을까? 왜 식어지실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쉽지 않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고생한다, 수고한다, 무엇이 부족하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돌보심으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인데 자녀인 우리는 열정 없이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도 열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열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열정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열정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열정이 나를 복되게 하고 그 복이 내 주변 사람도 복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